우리 하나님 말씀 마지막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번 우리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예, 대림절 기간에 주님이 친히 주신 말씀,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 주님이 친히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한 교회 한 교회 주신 말씀들,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생명과 복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주님 맞을 수 있는 준비가 잘 된 신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새벽에 사실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지요.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격려하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이번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징이 있어요. 한 번 나오는 분들은 결코 내가 안 빠지리라 아주 그냥 목숨 걸고 그렇게 나오서 목숨 건 신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주님 칭찬하실 겁니다. 더 특별하게 헌신하신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그 출석 체크 지난 주 중에 출석 체크 못 하신 분이 계시면 돌아가시면서 오늘 출석 체크 꼭 하시고 못 나온 것도 플러스 언제 왔다 이렇게 하시고 잘 안 되면 우리 백 목사님에게 전화하셔서 내가 왔는데 출석 체크 못했다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아침 찬양 드리면서 제일 처음 한 찬양이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찬양했는데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마지막 찬양 어떻게 이렇게 잘 고르셨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마지막 날 정말 우리가 가진 향유 옥합이라도 정말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주 주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미리 광고해서 마지막 날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준비해서 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지금 다 지나갔지만 여러분 그런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제목은 칭찬만 들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주님께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책망받지 않고 책망은 하나도 안 받고 정말 칭찬만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칭찬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교회가 보여주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7교회 중에서 책망을 하나도 안 받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빌라델피아 교회고 또 하나는 앞에 봤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책망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뭐만 받았어요? 칭찬만 받았어요. 오히려 칭찬을 하나도 안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다 그랬죠? 어제 본 사대교회, 이번 주일에 또 볼 라오디게아 교회. 이 2교회는 칭찬을 못 받고 책망만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암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교회 이름으로 가장 많이 쓰임받은 교회 이름이 어떤 교회 이름이냐? 신암교회 아니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다른 자료에 보면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가장 선호된 이름, 많이 사용된 이름은 바로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라 그럽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의 칭찬이 그냥 아주 큰 칭찬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 가지고 다 그렇게 이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섰을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주님 앞에 칭찬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인정받고 소문남으로 말미암아 훗날에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교회, 가장 선호하는 교회, 신암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그렇게 책망은 하나도 안 받고 주님 앞에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됐을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어떤 능력 가지고도요?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생활의 상황이 어떤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았다. 녹록하지 않았다. 왜?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못 지키고 주님 이름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어떤 경우에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당한 어려움, 그 환난 핍박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인한 어려움이었다고 9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9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누구로부터 당한 어려움이었냐 하면 자칭 유대인. 주님은 그 유대인들을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유대인. 실제로 유대인들 맞습니다. 유대인들 맞는데 주님 보실 때는 이 자칭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이라,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 그러면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유대인이 가진 의미거든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심령이 새로워진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 제대로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혈통적 유대인들 니들 스스로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니들 자칭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무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 본문의 시대가 약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 그 정도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동안 한 5, 60년 차이가 나죠. 5, 60년도 더 차이가 날 겁니다. 네. 예수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때도 여러분 그 초대교회 교인들 예수님 괴롭힌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누구였다고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모의를 했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처음에 누구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요? 대제사장에게 불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고발한 거예요?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나중에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칭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환난과 핍박, 괴롭힘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 시절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이 기독교인들은 정통 종교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유대교는 로마 제국의 정통 종교로 인정받았는데 이제 막 예수라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를 쫓아 예수가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정통 종교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교로 그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사교로. 그러니까 이 로마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도 거부해요. 로마 황제 숭배도 거부하죠.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들이 처형했는데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니 구주라고 얘기하니 이 미친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교로 몰았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핍박을 가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말씀으로 보면 그렇게 큰 교회, 힘 있는 교회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크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힘은 없고 작고 힘없는 교회였는데 반면에 뭐는 큰 교회냐 하면 환난과 핍박은 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킨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크고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능력? 이런 거 다 좋죠? 그런데 주님이 그거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크고 위대한 능력이 아니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신실한 믿음, 그 신실함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필요하면 누가 주세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병도 고치게 하고 기적도 행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신실한 믿음, 그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 그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무슨 말씀을 지켰다 그래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인내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쉬우시던가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쉬우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실제로 정말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다고 한 분들은 알아요. 말씀 따라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뎌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려면 때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도 당해요. 때로는 참기도 해야 돼요. 때로는 외롭기도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옥토밭은 어떤 밭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인내가 있는 밭이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밭이에요. 그 옥토밭은 어떤 밭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그것만 좋은 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밭이에요?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딱 떨어져서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데 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니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해요. 고통이 와요. 불이익을 당해요. 손해가 있어요.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굳게 지키는 거예요. 인내로 지켜다 보다 보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말씀을 붙들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의 삶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어떻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렇게 할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큰 능력을 주신 사람도 있지만 한 달란트 작은 능력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주님을 쫓아 사는 그런 신실한 믿음, 그리고 인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큰 능력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어떤 경우에도 견디어내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작은 능력 갖고도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인내의 다른 이름은 뭐냐? 인내의 다른 이름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다 견뎌낼 수 있었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랑의 제일 큰 덕목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좋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좋다고 다 사랑이냐? 상대방은 내가 좋지만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랑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인내함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견뎌내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내심이 가장 크게 잘 발현되는 장이 어디냐?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 키울 때 부모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인내 없이 자녀 못 길러요. 인내로 채운 세월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모든 상황을 참고 견디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것으로
그걸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어떨 때 발현된다? 정말 사랑할 때 발현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버려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신실함과 그 인내는 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일평생 변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능력은 작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배반하지 않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9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를 괴롭힌 그 원수들, 그들 몇이 너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괴롭힌 그 원수 같은 사람들, 나중에는 너 앞에 와서 절하고 무릎 꿇고 절하고 사과하게 하겠다. 결국은 네가 옳았다고 인정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지금은 혹시 내 남편이 내 믿음을 몰라줘도, 우리 부모님이 내 믿음을 몰라줘도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믿음이 옳았음을 인정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장차 다가올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렇게 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나중에 완성된 하늘 성전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게 하겠다. 그 위에다가 뭘 기록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요. 또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해요. 주님의 새 이름도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너는 누구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새겨주고 이런 천국 성전의 영원한 기둥이 되게 하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큰 은사, 능력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그 믿음과 그 인내가 여러분 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영원한 천국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